214장 찬양합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도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짐들과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저 오늘날의 희락을 이 시간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맞춘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 38장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에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얼마나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내시리이다. 너희 위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나이다. 다 즐거이 이르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를 살만에 좁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6장입니다. 내 눈에 비칠 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세례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연세가 있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성경을 보면 빨갛고 파란 이런 색연필로 곳곳마다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한참 눈이 좋아서 책을 잘 볼 수 있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그분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은혜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그분이 교회 다닌 지 약 2년쯤 지난 후에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줄을 그으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거기서 깨달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하나도 믿어질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고 그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에 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39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그가 영생을 얻어야 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그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영생이 없었고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왜 그들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왜 성경에 대해서 또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영생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내게 있어서 영적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하거나 그 지식대로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기가 들은 그 설교 내용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4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읽었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만이 이것이 가능하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신앙이 성숙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제 내가 제자로서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제 내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확인한 것이 있죠. 무엇을 먼저 확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3번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어요. 그리고 3번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제자로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속에서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게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내 삶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은 지식이 쌓여져 갖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려는 그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권력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고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려고 예배를 드렸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들은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하나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필요한 육신의 필요들을 다 채우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든 몸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필요한 물질을 그들이 얻고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목적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일을 먼저 구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다면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내 영광에 있다면 내 이익을 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고 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서 세상에서 좀 잘되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서기관이나 높은 지에 올라가기 원했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은 거룩한 자요 선한 자라는 평가를 얻으려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이 배우는 것은 종교적인 일만 배우고 종교적인 형식만 그들이 익숙해져가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네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따라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서 구원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나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11조를 드리고 있었고 나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위롭다라고 그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위롭고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운데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라 성경을 봤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언제 도적질한 적이 있느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온전하다.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했던 부자 청년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가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았고 또 내가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에 충성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묻기를 나한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놓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자기의 선한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래서 그 열심히 나온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봉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낼 수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충성이 내 생명을 살리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 그 하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있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이 이것을 착각한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선한 생활을 지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냥 넘기고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하는 이야기고 또 믿음의 왕들이라 했던 이야기고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니엘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셔야 해요. 창세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모습도 바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는 모습을 다 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사실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설교를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을 잊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윤리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적인 것으로만 한정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좋은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내가 어디를 읽든 간에 오늘 어떤 설교를 듣든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위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이 잘나기 위해서 뛰어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든 말씀과 성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적 양식의 풍성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운데 들어있는 구원의 축복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영적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른 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과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또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1장입니다.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준비하신 내용을 나누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10분의 1을 고백하며 감사의 물과 가지가지 예물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에 일용할 양식들이 가득 채워지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릴 도하여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의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예물 드릴 때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건축 예물과 순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이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의 산업의 터전들도 확장되어져 가게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례를 고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서 구속질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에 두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이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도회는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에 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시간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로 분산해서 늘 참석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자리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태신자와 낙심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이번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보조관 성경 퀴즈 대회가 19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범위는 마태복음입니다. 잘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은 사망옷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5일의 주일 예배는 고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5일 주간은 고난주간 별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보다는 이제 저녁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 날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주일을 미루거나 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지는 않지만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사도행전 3장까지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복음서를 다 읽었죠? 이제 조금만 노력하시면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암송해야 할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멀리서 오나 전쟁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슬쩍 잡네. 주가 되어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